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나타난 일곱 나팔 심판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뿔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5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일곱 봉인 심판을 살펴보면서 일곱 봉인 심판이 바로 놀라운 이 세상에 일어날 많은 재앙들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일곱 봉인 심판과 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이렇게 세 가지 큰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심판들이 다 7년 대환란 기간 안에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특별히 3년 반, 전반 3년 반과 후반 3년 반으로 나뉘게 되는데 전반 3년 반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본 일곱 봉인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 7장에서. 그리고 이제 후반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그 대환란의 후반부죠.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날 심판이 일곱 나팔 심판과 일곱 대접 심판이 이 후반에 일어날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일곱 나팔 심판은 바로 이 후반 3년 반에 일어날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심판들이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큰 재앙으로 점점 발전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특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좀 처음에는 이 자연 환경, 지구 환경에 대한 그런 그 재앙을 내림으로써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제 점점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 이제 일곱 봉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점점 강도가 세진 심판을 통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더 심한 심판을 일곱 대접 심판에서 나중에는 아주 극심한 심판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아직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공의를 지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일곱 인 심판에도 일곱 가지 인이 심판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일곱 나팔 심판도 나팔이 일곱 번 부러지고 그 불 때마다의 심판들이 각각 다른 심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심판 과정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이 총 1817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메시아에 관련된 것이 191개, 구약에 총 578개의 예언과 구약에 1239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1817개의 예언 중에 거의 모든 예언들이 이미 이루어져야 될 것들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 미래에 남겨두신 것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지금까지 성취되고 이루어진 이 많은 예언들을 봐도 이제 앞으로 남은 몇 가지 안 되는, 얼마 되지 않은 남은 이 예언들도 반드시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이 예언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절 우리 읽은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는 7인을 되실 때 하나님이 반쯤 고요하더니, 그동안 6개까지 인을 이제 7장까지 다 이제 마치시고, 나머지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 그 7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근데 7인을 떼실 때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하는 고요한 광경이 나옵니다. 참 이제 심판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광경이 나타나는 것은 의외죠.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무서운 재앙인가에 대한 그러한 잠시 경고와 또 폭풍 전야처럼 잠시 그 고요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반 시간쯤 고요하듯이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그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제 7 나팔의 심판을 행하기 전에 또 어떤 장면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금향로, 금제단, 이것은 바로 성막에, 우리가 성막을 살펴봤을 때 성막의 지성소 앞에, 성소의 지성소를 향한 가까운 곳에 그 금향단이 있었습니다. 금향단에서 그 향을 피워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때 사용한 이 금향단, 그것이 금제단이죠. 그리고 금향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향로에 담겨지는 향, 이것을 지금 피워 드리는 장면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주님께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금향로에 다 담아서 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향로가 여기 쏟아지는 부분이 5절에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 향로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근데 왜 땅에다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을까요? 이것은 어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록 6장 10절에서 9절 10절에서 나타나는 말씀대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 핍박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이 성도들의 그 신원의 기도가 지금 이 향연에 담겨져 있는 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향을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이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진이라는 것은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런 나타남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순교한 그런 성도들의 신원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들은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시지 않은 기도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이제 아직 그것이 응답할 때가 안 된 것이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 기도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첫 번째 나팔의 심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보면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피 섞인 피가 섞인 우박이 막 우수수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우박을 우리가 보통 오늘날도 우박이 많이 떨어지지만 피가 함께 떨어진다는 것은 무서운 장면이죠. 그리고 또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답니다. 지금 하늘로부터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둥둥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 오듯이 막 최근에도 주먹 같은 우박이 떨어져서 많은 농작물과 사람까지 피해를 본 적도 있지만 이러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쏟아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고 합니다. 이 지구의 3분의 1이 이 하늘로 쏟아지는 이 불로 타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또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려. 푸른 풀, 우리의 채소들까지 사람들이 곡식으로 먹는 그런 식물 채소들 곡식까지도 다 3분의 1이 타버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재앙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그 기근으로 식량 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장면도 하늘로부터 불이 쫙 수없이 이런 그 불이 쏟아지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은 이제 해치지 않는 그러한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을 3분의 1 정도에 이렇게 불태우고 하는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위해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심판의 경우에는 8절 9절에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둘째 나팔의 재앙은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과연 어떤 장면일까요? 이 큰 산과 같은 이 땅덩어리가 바다에 확 떨어진 그 불이 붙어서 떨어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진이 나서 땅이 옮겨서 바다에 던져졌을까? 그러면 그게 이렇게 던져지는 장면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이것이 큰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던져지는 모습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렇게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죠. 하늘에 지금 큰 혜성이 큰 소행성 같은 그런 행성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때는 그 대기권을 통과할 때 불이 붙습니다. 그 대기권을 통과할 때 불이 붙어서 불붙은 그러한 행성, 소행성이나 해성들이 땅에 떨어지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충격이 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작은 소행성들은 뭐 여러 번 과거에도 떨어진 적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공룡이 다 사라지는 그 대이변이 일어났을 때도 한 1km 정도 되는 엄청난 큰 그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의 대기상 격변을 일으켜서 공룡들이 다 죽고 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그러한 큰 해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러한 그 소행성들이 지구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소행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나사나 이 우주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면서 발표하고 있는 것 중에 2022년에 지구에 근접하는 해성 중에서 디디모스와 그 위성 디디모라고 하는 직경 780m짜리 큰 해성이 지구에 지금 근접하고 있는데 그게 2022년에 지구의 궤도 가까이 통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지구에 충돌하게 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오겠죠. 그래서 그 궤도를 조금이라도 바꿔보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그 해성과 충돌시켜서 그 해성의 궤도를 조금이라도 변경해 보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는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것이 아마 큰 태평양이나 대서양에 그런 엄청난 해성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 해안에 있는 배들도 다 깨지고 3분의 1이 깨지고 바다에 생명 가진 생명체들도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피가 되고 하는 엄청난 피해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 나팔 심판을 보게 되면은 10절 11절에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여기서는 셋째 나팔의 심판은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것이 떨어짐으로써 이 강들 3분의 1과 여러 물샘들, 아까는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가 피바다가 됐지만 이제 민물, 강에 떨어짐으로써 강들과 물샘들이 이 쓴물, 아마 이제 뭐 독성이라든가 생화학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사람이 그 물을 먹게 되면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연적으로 이런 그 독성을 가진 것들이 떨어진다기보다도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제3차 세계대전 때 각국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속에는 핵 미사일도 발사하게 되지만 생화학 미사일도 발사하게 되고 또 그 세균 미사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러한 세균 무기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연구하다가 만들어낸 그러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다라고 최근에 그 연구에 참여했던 홍콩의 그 과학자가 폭로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위협 가운데 빠뜨린 이 위험한 이러한 세균
이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그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것들이 무수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도 사실 많은 각국의 연구소에서 이러한 그 생화학 무기 또 세균 무기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이것이 유사시 전쟁 시에 이것을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제 넷째 나팔의 심판이 12절 13절에 나오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들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고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일어나는 현상은 이 천체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해, 달,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이러면 이 지구의 생태계도 파괴될 것이고 사람들이 살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지금 사실 이제 뭐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 같은 그러한 현상 가운데서도 뭐 달이 가려지고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어두워지는 현상도 이 주기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호주에서도 그 작년에 뭐 1년 내내 엄청난 산불이 났을 때 온통 하늘을 가려서 태양을 가린 적이 있었고, 지금 요즘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났을 때 그 엄청난 구름들이 태양을 가려서 그냥 낮인데도 어두컴컴해지는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해와 달과 별들의 이렇게 변형된 그런 어두운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연 환경에 대한 재앙이 엄청나게 내렸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여기서도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 독수리가 경고를 합니다. 독수리가 나타나서 경고하는 것은 이것은 독수리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빠르고 공격적이고 또 이 재앙을 상징하는 그 새이기 때문에 이 빠른 신속한 지금 경고를 나타내기 위해서 독수리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화가 3번이나 앞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4번의 나팔 심판은 그나마 자연 환경에 대한 재앙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3가지, 7개 중에서 3가지 남은 재앙은 이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즉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엄청난 재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려운 재앙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땅에 사는 자들이 그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도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대상은 땅에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할 때 땅에 사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사는 자. 이 땅에 사는, 요한계시록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하늘에 사는 사람들.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고 또 인침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죄인들,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러한 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 올리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맞은 7장에서 입맞은 14만 4천 명과 또 많은 이방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을 쳐서 보호하시는 장면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혼동되는 부분이 교회 성도들과 이스라엘의 성도들과 또 대환란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 서로 구분돼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적용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혼동하고 있어요.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애쓰간 일입니다. 자, 이제 그 다섯 번째 이 화가 시작되는 그 화 중에서 첫 번째 화죠. 첫 번째 화가 9장 1절에서 그 12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장 1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영이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제가 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자, 다섯째 나팔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그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로다 한 그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에 화가 있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이것은 참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아까 그 8장 10절에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실제로 어떤 물체가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여기서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떨어진 별과 다른 부분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8장 10절에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은 분명히 그 미사일이든가 핵무기든가 아니면 해성이든가 소행성이든가 하여튼 물체가 떨어져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여기에 9장 1절에 나타나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들을 읽어보면 물체가 아니고 인격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격체. 살아있는 생물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라고 하는 인격체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열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그가 무저갱을 열었다. 또 여니까 어두워졌다. 이런 말씀들이 2절에서 나오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었다는 것은 이 별이
인격체를 상징하는 지칭하는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에게 많은 부분에서 이 천사를 별로 그렇게 그 지칭하고 있는 부분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것은 사탄이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제 그 루시퍼 천사장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를 계명성 별의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천사를 별로 표현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하나님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교만한 죄,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이죠. 그 천사가 바로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루시퍼 천사인데 이가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최초로 반역해서 하늘에서부터 죄를 범하게 된 이 사탄 루시퍼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교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인격체는 바로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그가 맨 밑에서 떨어짐을 당하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9장에 나타난 이 별은 사탄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아닌 타락한 천사일 수 있다, 또 사탄의 사자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은 사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권세입니다. 이것은 곧 무저갱은 끝이 없는 갱, 끝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무저갱, 바닥에 끝이 없는 구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저갱은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영들의 감옥, 귀신들, 특히 타락한 천사들의 임시 거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것이 지하에 있는데 이 악한 영혼들이 떨어져서 처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무저갱, 또 스올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스올은 음부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은 악한 영혼들이 거하는 지하 감옥. 그래서 지옥, 보통 이제 우리가 지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원어를 따서 스올, 또 아비소스, 무저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씩 다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땅 속의 감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 속의 감옥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는 이 무저갱과 스올, 음부를 지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통 통상적으로 지옥하면 영원한 불못, 영원히 불 속에서 고생하는 불신자들이 가는 그곳을 지옥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헨나, 결국은 사탄과 그
추종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마지막 흰 보좌의 심판을 받고 던져지는 게헨나, 불못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지는데, 그것은 지구의 지옥이 아니고 불못이라고 하는 게헨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좀 분리될 수 있는데, 그러나 통상 그동안 얘기하기에 지옥을 하면 그 불못을 지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분별할 필요는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무저갱에는 바로 그 사탄에 추종하는 그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이에요. 거기에 갇혀 있는 타락한 천사들의 그 열쇠를 사탄이 받아서 그걸 열어서 그 속에서 이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올라오는데, 그 여니까 누가 나옵니까? 2절에서 그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 무저갱을 여니까 연기 같은, 연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연기 같은 연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마 연기는 아닐 것이고, 여기가 무저갱이 얼마나 뜨거운 불못입니까? 그 불이 있는 곳인데, 그 불이 닫혀 있는 곳을 소뚜껑을 열면 확 증기가 올라오듯이 그런 그 연기, 증기 같은 것이 확 올라와서 그것이 온통 다 해와 공기들 다 가릴 정도로 엄청난 그런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연기 속에 나타난 물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왔다. 3절에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황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황충은 이제 원어에는 이제 메뚜기의 그 표현입니다. 메뚜기. 그러나 이제 메뚜기는 좀 연약한 그런 그 인상을 주니까 아마 황충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나와서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그냥 단순히 메뚜기 같은 건 연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갈이 얼마나 그 독하고 무서운 존재입니까? 이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그 황충이 그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자, 그리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특별한 명령을 줍니다. 놀라운 명령이죠. 사람들만 해하는데 일반 수목은 갉아먹지 말고, 원래 그 메뚜기는 그 풀잎이나 이 곡식이나 초목들만 갉아먹는데, 그런 거 갉아먹지 말고 사람들만 해하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 해하라고 또 정해줍니다. 누구를 해하라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마에. 자, 이 이마에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대환란 심판 기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인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인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을 택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인치셨어요. 그리고 그 각 지파에 12만 명에서 14만 4천 명씩 그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해서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을 택하시고 인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아무도 건들지 말라고 하는 표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교회 신약교회 성도들도 바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인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들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들이 아니면 이 환난 때 이 황충의 공격으로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인침을 받은 자들이 있고, 이 대환란 심판 기간 동안에도 인침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처럼 성령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고 성령님이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 때 이 엄청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이 황충이 해하게 되는데 어떤 피해를 주는가 하면 5절에 보면은 9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죽이지는 않는데요. 다행이죠. 죽이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죽이는 것보다 더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기를 구했지만 죽고 싶으나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상태라는 거예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울 때 차라리 죽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죽으면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죽고 싶지만 죽지도 못하는 그 고통이 5개월간 계속된다.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이러한 고통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유대인의 14만 4천 명과 많은 수많은 이방인들의 무리가 이때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의 무리들은 순교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이 7년대 환란 기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그때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맞지 않으면 이 고통을 여러분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으나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제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와는 바로 이 황충을 통해서 5달 동안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첫째 화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화 두 가지 화가 또 남아있다고 하는 또 경고를 줍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자, 이 황충들이 그 전쟁하는 준비하는 말들 같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쟁의 모습들이 그 사람들이 뭐 군인들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것은 말 정도였어요. 마차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전쟁은 말 타고 하는 전쟁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탱크를 타고 이동한다든가 또 헬리콥터, 탱크, 또 전투기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군사 장비들을 활용한 모습들일 테고, 그리고 그 금 같은 관 같은 거 썼다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뭐 머리에 여러 가지 군모라든가 그 투구 이런 그 철모 같은 것들을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군인들의 모습을 황충의 모습에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그 피해를 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런 전쟁하는 군대의 모습처럼 보였던 것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황충의 모습이 지금 이제 말들 같고 얼굴 같고 또 머리털 같고 같아 하는 같다고 표현을 했지 그거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곧 다시 말해서 이제 가짜라는 것이죠. 그런 모양을 닮았지만 꼭 그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 여자의 머리털 같다고 하는 것은 아마 개성적인 어떤 그 여자의 매력적인 모습이 또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하는 건 사자의 그 잔인한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 또 호신경, 이 철갑, 가슴을 가리는 호신경은 철로 된 그 철갑으로 이렇게 무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날개들이 소리, 막 이동하는 소리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이 위압감을 주는 군대들의 그 우렁찬 소리, 아마 수백 대 되는 헬리콥터 날아가는 소리라든가, 탱크가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일 수 있겠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바로 꼬리에는 그 침이 있는데 정갈같이 침이 있어서 그 꼬리에서 침을 쏘서 사람들을 해한다.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하는 그러한 침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왕이 있다. 왕은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비돈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아볼루온, 이 말은 그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그래서 이 사탄을 지칭할 때 이 아바돈과 아볼루온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황충, 이것은 이제 사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타나 있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첫 번째 화까지 살펴봤습니다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70일의 예언을 다니엘을 통한 예언을 통해서 기간을 정하셨어요. 그러나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마지막 70번째 1회의 기간이 이 대환란 기간의 심판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내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주님의 공중재림할 때 들림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이제 피하게 하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남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9장 21절에
9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제 두 번째 하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두 번째 화까지 끝나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수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심판까지 오른 동안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은 이제 5달 동안 죽이지는 않고 고통 가운데 있게 했지만 이제 이 여섯 번째 나팔의 심판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엄청난 재앙이 내린 것을 봅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2억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엄청난 15절에 보면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70억입니다. 약 이제 70억이 훨씬 넘었죠. 70억의 3분의 1이면 21억입니다. 21억이 이 여섯째 나팔 심판 기간 동안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봉인 심판에서도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4분의 1 죽은 사람과 지금 3분의 1 죽은 사람 합치면 2분의 1이 됩니다. 절반,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지금 여기에서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나팔 심판까지 와서 전 세계 인구 절반이 70억이라 하면 35억 인구가 죽어나가는 그러한 엄청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절반이 죽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가족이 4명이면 2명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 심판 과정 중에 기록하신 것은 회개하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이 엄청난 심판을 내렸는데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죄에 대한 잘못으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랑하고 계셔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무엇을 당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초림해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여러분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침을 받지 아니하면, 인침 받지 않은 자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재앙, 심판이 이제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7년대 환란으로, 마지막 심판으로, 이 세상의 종말로 이제 다가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이제 구원해 주셔서 저희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해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대환란을 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